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을 찾으셨지만 고향 사람들은 그의 인간적인 면만 바라보며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교훈과 지혜에 깜짝 놀라워하면서 그를 배척해버립니다. 오늘 54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동네, 고향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지혜에 놀랐습니다.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닙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지혜, 저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어? 하고 놀랍니다. 놀라워하면서도 못 믿겠다는 거죠. 아니 별 볼 일 없는 촌놈이 출세해서 거들먹거리면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좀 보기 싫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감정이 묻어납니다. 저 친구 별 볼 일 없는 촌놈,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든가, 그 어머니 마리아 우리하고 같이 살고 저 형제들도 우리와 함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든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된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는 걸 보니까 꼴사납다고 느껴진 거지요. 그런 생각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5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요, 뭐라고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향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다른 곳에서는 했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교계에서 아주 존경받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들면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의 은사, 대학 다닐 때의 은사이셨습니다. 장로님 앞에 늘 이 목사님은 사석에서도 공석에서도 장로님께 선생님 하고 부르며 존경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은사가 되시는 장로님이 공석이나 사석에서 그저 목사님께 이 김군 하고 불렀다는 사실이죠. 김군이니까 그 다음 이름은 짐작해서 누가 집어넣어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 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동료 장로들이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충고를 한 겁니다. 아무리 당신 제자였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당신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신가, 말 조심하게, 그렇게 부탁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목사 참 설교 잘한다. 근데 옛날에 내 제자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전에는 내 제자였지만 오늘 이 순간에는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의 종이라고 생각할 때 은혜가 될까요? 뻔한 거죠,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그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그 믿음 가지길 싫어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면만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들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마음속에 저 양반 어느 학교 다녔고 어디에서 뭐 했고 그 인간적인 것만 쭉 풀어하면서 오늘 선포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배척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걷어차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매 주마다 소름이 쫙 돋을 만큼 성령께서 쓰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놀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제목하고 본문하고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2년 전에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준비했던 설교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와, 이건 정말 동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2년 전부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준비케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100년 조금 넘는 한국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배후에는 좋은 목사님들 계셨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훨씬 더 전 평신도 지도자 장로님들이 위대한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나는 그 중에 한 분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의 깐디라고 불리는 조만식 장로님,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자 또 독립운동에 앞장서셨던 위대한 거물이시죠. 오산학교 교장이 시절에 거기서 학생으로 공부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신학교 나누고 저기 경남 시골 구석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몇 년 뒤에 조만식 장로님이 섬기시던 평양 산정원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비었습니다. 스승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제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교통도 별로 안 좋은데 걸어서 경남 산청, 경남까지 내려가서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니까 오셔서 좀 말씀 전해 주시라고. 그리고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조 장로님이 교회에서 장로님이셨지만 사실은 교회 장로로서보다는 민족적인 위대한 일꾼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접을 하고 만나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갑자기 붙잡고 또 말을 시키니까 이 얘기 몇 마디 하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 늦었어요, 몇 분. 그래서 빨리 끊고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늦어서 몰래 예배당 문 열고 뒤에서 살짝 앉으려고 하는데 들켜버렸어요. 설교하시던 조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 오늘 지각했으니까 서서 예배 드리세요. 아들 뻘되는 목사, 그것도 옛날에 당신이 가르쳤던 제자에게 그 많은 교인들 앞에 망신당한 거예요. 그 어른이요, 그 존경받던 어른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화를 버럭 내셨을 텐데 꼼짝없이 1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예배가 끝나려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 보고 회개 기도만 마무리하고 예배 끝냅시다. 예배 마치기 전에 조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 장로님이 새파랗게 젊은 제자 목사의 말에 순종하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중히 여긴 죄인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찌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하며 훌쩍이며 기도를 잊지를 못하시자 그 기도설에 온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누가 위대하죠? 주기철 목사가 위대한가요? 조만식 장로가 위대한가요? 예, 물론 다 위대합니다. 그 젊은 청년 목사가 아버지 같은 장로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패기, 그것도 보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조만식 장로님은요, 그 제자, 아들 같은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기꺼이 순종하고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을 보였던 조만식 장로님, 아마 10배, 100배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온 유대 땅에서 수많은 이들이 찾아와 병고침을 받고 새 힘과 용기를 회복하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던 그 축복의 계절에 오직 한 군데 나사렛 땅 사람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복음서에서 기적과 관계된 예수님의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믿음이 중요해요.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는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인간적인 면모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것이 바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복도 받습니다. 반면 믿음이 없어서 받은 약속까지도 취소시켜버리고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고 꾀지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현실과 조건을 뛰어넘어 위대한 참된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뜨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된다. 이게 뭐 많이 유행하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이 맨 처음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 분야가 발달된 이후에 나타난 얘기이죠. 원래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심리 분석을 하면서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찾아가다가 보니까 생긴 게 바로 긍정심리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맨 처음 창시했던 사람이 마틴 세리그만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그의 책 속에 보면 최초에 실험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실험 이런 거예요. 실험 3번 했는데 뭐 다 얘기할 건 없고, 첫 번째 실험 이런 거예요. 강아지를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 후에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전기 충격을 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려고 그러겠죠.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 꼼짝없이 묶였으니까 도망 못 가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가 보면 이 강아지는 뭐예요? 몸부림쳐도 소용없구나. 자포자기에 빠져버려요. 그런 상태에 훈련된 다음에 묶었던 거를 푼 다음에 전기 충격을 또 가해서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도망 안 가. 아니 못 가. 해봤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 충격에 막 고생을 하면서도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뛰고 도망가면 되는데 못 가. 이 실험을 통해서 세리그만 교수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실패보다 실패로 생기는 무기력,
자포 차이가 더 큰 문제다. 한두 번 실패하고 역시 난 안 돼. 그리고 포기하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긍정적인 힘과 용기,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보면 되는 거. 이걸 바로 긍정의 힘 혹은 긍정 심리학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긍정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치 성도들이 전기 충격에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꿈쩍하지 않아요. 충격을 가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쌓였는데 기도할 생각도 못해요. 죄악의 물결이 내 가정을 넘나드는데도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고칠 생각, 회개할 생각,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바로 맥 빠져버린 크리스찬들의 무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난 안 돼. 우리는 안 돼. 소용없어. 막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거겠지. 뭐 인생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치 전기 충격이 길들어버린 강아지처럼 줄이 풀려서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무 쉽게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체념하면서 살아가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데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죽어 장사 지내러 가던 과부의 외아들 청년네, 그 장례 행렬을 가로막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실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다 어렵게 어린 시절을 자라왔습니다. 6.25 전쟁통에 52년, 53년이 휴전했으니까 전쟁통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어린아이 시절, 10대 소년 시절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하루 밥 세 끼 제대로 먹고 자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굶으니까 앞집도 뒷집도 우리 동네 다 굶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 몰랐습니다. 그냥 같이 견뎠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은요,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때보다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됐어요. 하지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력서 만들어 놓고 5년, 10년째 돌아다니는데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못 구하는 젊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젊은이들에게 호소해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신가요? 눈앞에 현실적으로 희망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뭔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 것이니까 지금 이 시련과 역경을 버티고 이겨나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살자고. 깨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체험하십시오. 긍정의 힘보다 더 막강한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낙관주의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낙관주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 둘째는 신앙적 낙관주의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란 뭐냐면
내일이 되면 잘 될까? 잘 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예? 시간만 지나면 잘 될까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데, 그걸 바로 근거 없는 낙관주의라고 해요. 그는 허망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낙관주의는 그거 아닙니다. 신앙적 낙관주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의 책의 유명한 글이 바로 여러분 놀만 빈센트 필 박사의 글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양반은 그냥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의 긍정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실패한 사업가들이 그를 상담하러 오면, 꿈과 미래가 없는 젊은이들이 와서 상담하러 오면 반드시 그들에게 주는 처방전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첫 번째 줄이 중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이 없으면 내가 뭘 어딜 다 할 수 있겠어요.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꼭 잘 되라는 법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멘. 시골 마을에서 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둘이서 자라면서 그 시골 동네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제 애비는 누굴까? 수군거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서글픈 그리고 가슴 아픈 질문은 네 애비 누구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동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막 12살이 조금 넘은 이 아이도 사람들 눈을 피해가면서 교회 한쪽 구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척하지도 않고 자기도 하는 척하지 않은 채 살짝 예배 끝나자마자 몰래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눈에 그 아이가 띄었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는 질문했습니다. 얘야, 너 누구니? 네 아버님이 어느 분이시지? 그 순간 이 아이는 그만 얼음장처럼 바짝 긴장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을 그래도 호의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왔는데, 목사님 첫 질문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아무 말 못하는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가만히 내 얼굴을 보니까 너를 닮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겠구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그 순간 당황해야 하던 이 아이가 마음에 밝은 빛이 비춰왔습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씩이나 하는 존경받는 정치가가 됩니다.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 조건만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용기 백배해서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뛰고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